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뭐 인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순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다 자유스럽고 또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내키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결정하는 일에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방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그의 삶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알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에게 계속 표현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주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를 힘들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한 가지 커다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이 육신이 순종을 굉장히 방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한 결과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즘 더 심합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을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의지는 의지인데 그 의지가 자유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자유의지가 생겼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생겼어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의지를 주었지만 그 의지가 아니에요. 그 의지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을 때 그걸 의지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지 가운데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스럽게 허락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 안에 그것들을 먹고 싶어하고 또 먹기 싫으면은 안 먹고 싶어하는 인간 안에 뭘 주셨냐? 의지 대신에 뭘 주셨어요? 의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욕과 의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욕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간의, 이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영어로는 잘 표현이 돼 있어요. desire라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의지가 의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인간 안에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욕이 어디서 나오느냐?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 변해버렸어요.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의욕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잃어버렸어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같이 움직이는 인간의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보이고 느끼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게 뭐가 있다 이런 뜻이. 여러분이 여기가 마이크가 있고 성경이 있고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보인다는 것을 봄으로써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감각으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환자라고 그럽니다. 환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누군가에게 대화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환자예요, 환자. 눈으로 보여야만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보이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로 다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집중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육신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죽은 생기를 어떻게 했다? 다시 살려놓았다. 그 살려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죽었느냐? 화목제로 돌아가셨어요. 번제물로 이 땅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처형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였던,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보고 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형이상학적이라 그러죠. 우리 앞에 나와서 살아가시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보여줬어요. 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보여준 것을 성경에 부활의 사건이라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졌으므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산 여러분과 우리 세대에 이것을 보고 깨닫고 또 활동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동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걸 동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 따라가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성경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랍니다. 뭘 통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모든 강령이라,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명령이면서 또 그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뭐 하신다? 통치하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하게 만든 일이 뭐냐?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그래서 순종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No.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태갑을 감아가지고 순종하게 앉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해놓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세운 그 원리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태갑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된 것에 의해서 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뭐하게 만들다?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를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주인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하나의 주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육신을 가지고 조작하고 또 거짓말로 육신이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육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꾸 우리의 욕망을,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의 욕망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의지로 깨달아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100%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예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하나님 앞에 주신다 그래도,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나한테 100%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거절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욕망. 그 선한 욕망을 물속에다 다 감추어버리고 위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100%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맞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싶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참으로 슬픈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욕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하고 달라져요. 저는 의지라는 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의지 있어요. 언제? 언뜻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을 의지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언제 필요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순종을 할 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완전한 100%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 다 주셨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거기에 자식인 독생자를 있다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줄기를 만들어서 그 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방법은요,
가족이라는 단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를 육신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그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독생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그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조금이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을 뚫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기뻐했던 창조물 중에 하나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여기다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통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차를 맞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이 창세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창세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성경 66권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조상 누구를 찾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18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다라고 있는 말을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다라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 이 성경 지금은 원본이 없죠. 그러니까 원본이 없고 지금 좀 복사본만 있는데 복사를 한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의도적인 복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1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 앞에 섰던 건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서서 뭐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앞에 서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과 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게 만들고 지금 너희가 나에게 무언가 요구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구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항목들이 다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는가? 순종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세우고 있는가? 그 순종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눕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뭐라 그랬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지혜로운 자. 우리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다 많이 배운 사람만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은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뭘 집니까?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뭐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반석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집을 짓는 일을 여기다 사용을 해놨습니까? 집 짓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집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집을 못 져요. 그런데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생각해 볼 때 집을 왜 짓습니까? 어려움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쉽니다. 평강을 누리고. 이 집은 평강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잘못 져놓으면 그 집 때문에 오히려 평강이 깨어져요. 무너집니다. 집을 잘 줘야 돼요. 근데 집을 말이에요. 그냥 집 있어라 해가지고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아주 어떻게 돼요? 단단히 해가지고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집을 잘 줘야 돼요. 정말. 그 집을 잘 짓고 또 잘 짓고 잘 줘야 된다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 집을 잘 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집을 잘 짓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잘 지어가는데 이 집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위에다 집을 줘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다 집을 잘 지면요. 홍수가 나고 또 물이 덮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많이 와서 놀고 재미있게 쉬라 그래도 내가 갈 곳은 오직 한 것, 내 작은 집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가서 쉴 곳은 작은 집뿐이다. 왜냐? 거기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가서 편안하게 쉬고 여러분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방귀를 꿔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냥 편안한 거. 아무도 타치를 못하는 거고.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말이야. 혹시 방귀를 껴서 집이 흔들리면 엄청 어렵잖아요. 또 들어놓더니 천장 위에서 뭐가 똑똑 떨어져요. 물이 똑똑 지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희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교회에서 예쁜 집을 하나 사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어느 날 보니까는 집안이 컴컴한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다가 뭐 시커먼 게 옆에 있더라고. 보니까는 천장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침대 위에 그냥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보고 제가 떨어졌구나가 아니죠. 깜짝 놀랐지.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다 고쳐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위에 그 안테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조금씩 기어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물이 기어가지고 그 물이 나중에 천장에 개어 있다가 확 떨어진 거예요. 몰랐죠. 그 지붕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집은 완전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영혼의 시스템이에요. 신앙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시간이 반드시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번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결과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이 만약에 육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지어진다면은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의욕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생명은 오직 한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생명하면은 누구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은 이건 생명이 아닙니까? 그것도 생명은 맞아요.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생명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면 큰일 나죠. 성경에 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집을 정말 멋있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봤어요. 그러나 남는 것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집이 얼마나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생명의 집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지가 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한꺼번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그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영원한 집에 거하리라고 하는 내 의지적 표현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의지적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의욕을 주었다면 그 의욕을 가지고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이 뭐다?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닦아두어 놓은 곳에 다른 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터 위에다 우리는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남겨놓고 많은 건강 좋은 교훈을 자손들에게 남겨놓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적인 감각도 있잖아요. 육신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 없어도요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 그 육신도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터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신도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맛을 보고 동물보다 훨씬 엄청난 우수한 이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가시가 하나 붙어도 그 가시가 붙은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이 가시가 언제 붙었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걸 어떻게 빼야 되지? 이거는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다 끊어지니까는 요즘은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지 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집 바깥에서는요 엄청난 과학 가지고 그 문화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가지고 뱅뱅뱅뱅 도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 안에 그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놀라운 과학적인 문명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갈 때는 그 바람의 바깥에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려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쪽에 그 끝에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도시에서 살던 제럴드 시츠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교수였는데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써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어봤어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 왜 우느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디안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오래간만에 조금 방학이 있어서 거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 중간에 산을 커브길을 도는데 커브길을 도는데 차를 어떻게 대기가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거기 사인이 있어요. 만약에 65마일로 달리던 것이 커브길에 있으면 반드시 뭐라 그래 55마일 또는 45마일 그 각도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라. 그 스피드 리밋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켰어요. 그런데 상대방 차가 갑자기 오더니 길 중간을 막 달려오더니 그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차에 같이 축제에 갔다 오던 5명, 6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4, 그다음에 와이프 하나, 7명이 타고 있었네.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3사람의 여인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자기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다음에 자식 4 중에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요. 그냥 차 사고 나 차가 다 찌그러가지고. 이 사건을 그가 만나고 나서 그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그 아픔을 어떻게 새겨야 될지. 제럴드 시저는 이 책을 갖다가 이제 한 2, 3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또 아무것도 못하면 남아있는 자식들을 어떻게 서포팅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이제 옆에서 도우면서 키워갑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이 사건을 당하고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견디면서 목사이면서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울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폭풍이 나무를 꺾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님은 그 뿌리를 어떻게 한다? 더 깊게 내린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감자를 캐면 어떻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 고구마 많이 먹지 말고 감자 많이 먹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감자를 캐면은요 얼마나 거기 땅 속에 주렁주렁 많이 나옵니까? 참 귀한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 순종 가운데 다 밑에 감추어져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주렁주렁 올라오는지, 뽑아보면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뿌리가 약해서 땅 속에 붙여 있는 것까지 있어요. 그것까지 다 꺼내놓으면요 감자 조그만 텃밭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를 데리고 다니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지금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성령께서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사망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또 영적인 생각을 생각으로만 끝나면 완전히 우리는 이 영적인 생각도 생각으로만 끝나면 복된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말합니다. 이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심판과 또 의에 대해서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행동은 어디부터 생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행동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없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순종으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초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폭풍과 불 때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폭풍과 불어갈 때 여러분들과 저는 그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집으로 들어가지요. 그 집이 폭풍우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 그 집을 어디다 지었다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반석 위에다가 뭐를 지어라? 집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은 바로 생명의 집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을 지금부터 여러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집은 이 땅 위에서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때는 그냥 언어로 하셨지만, 약속으로 하셨지만,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창조주가 사람 보는 데서 죄를 지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모욕을 다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순종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을 설명하시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가를 뚜렷이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하기를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왼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의지가 필요해요. 구루마를 끌고 아버지가 끌고 간다면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는. 그런데 뒤에서 아버지가 힘들게 끌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게 과학적으로 볼 때, 또 힘의 분배 균형으로 볼 때 밀면은요, 사실은 아버지가 더 힘들대요. 왜? 아이들이 밀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사실은 뒤에 올라타고 그런다, 매달리고 타고,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뒤에서 미는 자녀들 매달리고 올라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셔요. 굉장히 기뻐하셔. 아버지가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저기서 놀다가 우리 아버지가 끌고 가시네라고 보는 그 자녀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끌고 가는 거 재밌게 가서 밀고 또 타기도 하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구루마를 뛰어가서 뭐예요? 밀고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뭡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뒤에 가서 밀을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옆집 할아버지가 저 끌고 가는데 뭐 내가 왜 가? 놀던 거 놀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판에 꽂혀 있듯이 끝에 가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품에 안긴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 아버지가 알고 계셔요. 그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100%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되어 있느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의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의지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의욕입니다. 의욕. 봄이 되면은 싹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열매가 날 수 있도록
풀이 막 나고 또 가을이면 뭐가 돼요? 열매가 맺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의 집을 짓는 새로운 영적인 소망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